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시면서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작은 바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에 앞서 이 감사의 모습을 먼저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삐뚤게 보며 불만족 속에 현재의 삶을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작은 것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만족감을 채워갈 때에 넘치는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한 사람이 세상에서 바로 선 모습을 보일 때 나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우리를 세상이라는 커다란 무대 속에 살아가게 하실 때에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늠하며 결코 세상 속에서 넘어짐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에 현혹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개인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하는 바대로 이루실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응답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 194면에 있습니다. 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의 옆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어 자신의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에 조금 나의 것을 남겨두고 드린 것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중대한 범죄의 결과일까?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속이는 것은 범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마음이 섰을 때에 그러나 얼마 후에 드리는 자가 자신의 마음의 역량대로 드리는 것의 일부를 떼어놓고 드린 것이 이토록 죽음에 이르게 할 문제인가 할 범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여 그에게 드리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변화를 주님은 왜 인정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시간 속에 그릇 때문에 원인이 되는 핵심을 잘못 짚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과연 전부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거짓 없는 속임 없는 그의 마음을 아마 원하셨을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려 드는 그 추악함의 범죄의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본 단락에 바로 앞서 4장 32절에서 37절의 내용을 볼 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성도들이 굉장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는 아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그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바침으로써 교회 내에 궁핍한 자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나눔으로써 이와 같은 모범적인 구제로서 교회에 큰 덕을 세웠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역시 그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유의 얼마를 감추고서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가 이들 부부의 거짓을 책망하자 이들 부부가 차례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어떤 행위의 모습을 우리가 정해놓고 이쯤이면 하는 식의 모습으로 판단하여 자기의 신앙적 태도를 보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모든 행위의 기준이 결코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시시각각 자꾸 내 기준을 내밀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신가? 세상에 어떤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인간으로서 하여금 채우기를 원하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 취급하며 우리의 주안점 속에 하나님을 맞추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 속에는 인간이 가진 것의 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오는 그 어떤 사람의 그 신실함을,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자신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자애로움을, 그런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조금 더 부족함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면 하나님의 권능 속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메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메워짐의 사건 안에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는 사람 속에 깊이 숨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도구로 원하고 있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종종 인색함의 태도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어떤 봉사적 태도 속에서 이 정도면 하고 드리는 자기 만족의 태도 속에 스스로 결정하여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신앙적 어떤 결단의 기준이 철저히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또한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어찌 보면 기만하는 행위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대 교회 분위기 속에 충동적으로 결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행위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행위로 남들에게 인정받는 행위로 위대한 결단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를 감추는 모습은 자신을 돌아봄 속에 현실적인 아까움 내지는 자신의 피로를 생각할 때에 전부가 아닌 일부를 뗀 드림의 모습은 충분히 인간이기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자신의 필요에 따른 전부를 드리지 못한 모습을 왜 속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의 덕이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태도의 원인은 단지 사람에게 전부를 드렸다는 위선된 모습 속에 자기 자랑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리는 것에 하나님과 자신만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 주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시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속임이라는 그러한 수단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너무 혹독하게 심판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또한 그 과정이 어찌 되었든 교회를 위해 봉사하던 두 사람이 급작스럽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함께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크나큰 혼란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역사로부터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도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이들 부부의 공명심을 이용하여 교회 내의 시기와 분열과 거짓의 독소를 퍼뜨림으로써 당시 교회의 순수성과 일치를 깨뜨려 하였던 것입니다. 한참 모든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행사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것을 깨뜨리라는 사단의 마음을, 사단으로 하여금 충동되어진 그들을 하나님은 징벌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방치하셨다면
교회 성도들이 봉사의 동기가 순수한 사랑이 아닌 불순한 자만심과 공명심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외형적 성장에만 몰두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단이야 인간적이더라도 약간의 부정과 거짓이 개입되더라도 그 목적과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 아니겠느냐라는 안이한 의식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지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실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오늘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나를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동은 분명 거짓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위기와 어떤 기운에 휩쓸려 하나님을 속이는 우리의 거짓됨은 오히려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좀먹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짓과 위선, 외형적 신앙으로서의 어떤 품성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것에 따라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변의 것들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가 보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다른 사람은 어떠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칭송받기 위해서 정말 그러기 위해서 미선된 부풀려진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게 내 마음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람데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런 순수한 신앙인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함의 모습으로 걸어 나아갈 줄 아는 모든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